이번 주간 목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우리 줌을 통해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부에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성탄 전야 예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순서들이 있어서 우리 교우님들이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그날 예배를 기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기다리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 해서 크리스마스 전야의 끝이 나는 4주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일이 이제 4주째 마지막 주간인데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부르죠. 그 라틴어 애드벤투어에서 애드벤투어 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coming, 오다 또는 이제 appearance, arrival 이 도착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는 대림절, 대강절 할 때는 보면은 그 내려올 강자 또는 이말 임자, 그래서 이거는 애드벤투어 같은데 대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예요. 그래서 이 한문자와 우리가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성경에서 무엇을 기다린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누가 무엇을 기다렸을까? 구약 성경은 주로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렸을까? 유대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메시아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 오늘 제가 먼저 이사야서 11장 몇 곳을 발췌해서 봉독합니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리가 어떤 풍경을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강림절 또는 대림절에 항상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는 예언의 문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8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하면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란 것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죠.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항상 uncertainty,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우리의 시공에서는 와,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우리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었고 많은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했고 했는데 한편으로 너무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한 그런 정확하게 날짜까지 또는 시간까지 잡아가지고 이게 거의 주기적으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까지 다 틀렸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치하는 부분들은 적기 적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한 해석은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어그리하는 몇몇 부분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고로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서신에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가 억지로 그걸 알려고 그러다 크게 시험 당한다 하는 말씀을 하니까 아마 베드로가 나중에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봤으면 더 그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좀 주의를 하는데 한편으로 이 구약의 예언서들은 모든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검증이 된 과정을 거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고 그 근동 지역의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이 했던 예언들이 과연 정확했던가 아니면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흘러갔던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언서를 꾸준히 계속 읽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예언자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어떤 예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몇 차례 주어지고 그 예언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런 예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출처가 애매모호한 것이냐 상상 분별력이 필요한데 먼저 에레미야가 오늘 이사야 대표적인 예언인데 이사야는 에레미야보다 100여 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왕에 걸쳐서 60여 년간 이사야는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들을 쭉 보면은 우선 가까운 시일에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건 한 20, 30년 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 130년 후에 일어날 남유다 왕국에 관한 예언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바벨론에 70년 정도 유배한다. 그리고 다시금 유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든지 대단히 상세한 예언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선 차치에 두고라도 메시아의 예언까지는 우리가 와, 이게 예언이 참으로 정확하구나. 그런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힘든 것이 예언 자체가 대단히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 한 3차례 정도 이사야서의 한 장을 공부했었는데 그 장을 봐도 그 장 속에 수백 년의 예언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경고가 들어있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는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북유다 왕국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본보기로 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종교 또는 정치 개혁으로 회복이 되는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개혁이 잠시 일어나다가 사그러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해버리고 이거 시적으로 역시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다른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을 계속하려고 하고 대단히 구체적인 이 얘기를 시적으로 표현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더 압축이 되어서 자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은 우선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이 크리스마스가 오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예요. 이사야서 이렇게 초반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당시에 어느 한 왕에게 주는 예언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어떤 왕실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더블로 마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이사야에게 했던 예언을 예수님에게 관한 것으로 해서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거의 20, 30년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100여 년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거의 한 700년 정도가 지나서 일어날 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indefinite, 어떤 시기를 잡을 수가 없는 이러한 큰 맥의 예언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했던 너무나도 큰 이런 예언들을 그리고 시적으로 표현된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그 예언들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우리가 보통 역사 기록을 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비교해 보면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2개의 무화과 광주리에 관한 예언이 나왔다 그랬죠. 그 시점은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리고 역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남유다 왕국에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과 정치개혁이 어느 정도 이렇게 꽃이 피다가 그것이 곧 사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역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부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는 20책장 말씀을 제가 앞에 부분만 봉독을 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긴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왕께 이와 같이 전하라.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전 앞에서 두 개의 모압과 강주리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그 광주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오늘 읽었던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시간의 갭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상당히 내용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인근 5국가의 왕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막아보자. 그래서 그 왕들이 보낸 사신들이 예루살렘의 유다 왕궁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역시 예레미야서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 나오는데 역시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너가 멍에를 만들어라. 여러분, 멍에하는 것이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언제쯤인 것 같아요? 멍에를 혹시 직접 본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을 보면은 멍에 하면은 욕하면 다 나오죠. 그 종류도 다양해요. 그리고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뭐 그 구라파 쪽에 동물들의 성격이라든가 동물들의 크기라든가 주로 소 같으면은 그 지역의 소가 뿔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그 요크의 모양들이 조금씩 달라요, 멍에가. 그리고 대체로는 2마리에게 이렇게 얻는 멍에인데 한 마리에게 얻는 그런 멍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만들러 가시는 것은 동물로 따지자면 한 마리에게 올리는 멍에 같아요. 이렇게 밑에 그, 어, 그 끈이 달려 있고. 그런데 그 멍에를 적어도 너가 하나 메고 또 각국의 사신들에게 하나씩 주어라. 그래서 최소한 6개 이상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메고 나머지는 들고
이제 왕궁으로 가서 어떤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항하려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러한 멍에를 져야 한다고 하신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반역자 또는 역적으로 몰릴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왕궁에서 왕과 그 5나라의 사신들이 이 말을 경청했을까? 예레미야가 다시금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직접 또 간청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방법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즉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피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심판을 수용하면은 어느 정도 너무 힘들지 않게 그 통치 기간이 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반대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동맹을 형성하는 것처럼 해서 저항하면은 그 멍에는 결국 피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장에 쭉 내려가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8장으로 가면은 여기에 27장에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어 자기가 하나 목에 걸고 또 사신들에게 갖다 준 그 날부터 바로 그 다음 날인지 결코 그 인터벌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는 왕궁에서 일어난 일인데 28장에는 그 다음 날인지 며칠이 지났는지 성전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이날은 무슨 절기 때문인지 성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한 제사장 겸 선지자가 예레미야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와,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말이 뭐냐면은 예레미야야, 너가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받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쓰라고 하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고 하시더라. 전혀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차 침공 때 붙잡혀갔던 그 왕족들과 고관들과 선지자 이런 그룹들을 곧 본국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다. 너무나도 내용은 다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너 정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이 하나냐라는 선지가 예레미야가 계속 멍에를 긁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는 그 멍에를 떼앗아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2년 내에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고 모든 것을 다시금 평화롭게 회복시키겠다고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유대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냐의 이 이야기는 굿 뉴스예요. 예레미야의 얘기는 정말 배드 뉴스예요. 누구의 이 얘기를 들을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냐가 그래도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 같으면 그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중에서는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예레미야가 한 예언과는 정반대의 예언을 했는가? 우리가 분명히 예레미야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하나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는 말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냐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참이었고 하나냐의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나? 아니면 이사야서에 제가 아까도 시적인 표현으로 제사장 선지자들의 타락 상황을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는 그 표현을 이사야가 썼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그냥 비유뿐만 아니고 상당히 그 시대에 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술을 즐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취한 강모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냐가 낮술을 한잔하고 취중해서 그냥 했던 발언인가? 아니면 지금도 이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타나나? 이 치매 이전에 이 사람의 성격과 보통 하던 말씨하고 치매 이후에 이게 같은 사람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하는 것. 그렇다면 이 사람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가? 그런 것처럼 이 하나냐의 뇌 속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아니면 성경에서 역시 가장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의 영이라는 게 나와요. 천상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보낸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니아가 정말 거짓의 영을 입었는가?
아니면 자기는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언과는 너무 다른, 즉 모든 일이 빨리 평화롭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적 사고가 너무너무 강해서 이것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각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터무니없는 하나니아의 이야기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남유다와 지금 5 인근 국가의 왕들이 동맹을 맺는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이 근동 지역의 국제 상황이 어떠했을까?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항상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애굽이에요. 성경 처음부터 강대국이었다가 그 세력이 약화됐지만 계속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애굽이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지금 남유다와 그리고 그 5개의 지금 왕들이 차지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지금 이제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애굽의 상황이 어땠는가?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애굽에서는 그때에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그러한 생각과 남유다의 상당히 우호적인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중에 예레미야 저 마지막에 가면 나와요. 자, 일단 애굽이 바벨론의 지금의 세력 확장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패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남유다와 이 5개 왕국을 어떻게 하든 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분위기. 한편 바벨론의 역대 자료를 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내용은 많았겠지만 좋지 않은 내용은 그저 한두 줄 쭉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때쯤 바벨론 제국 내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상당히 이렇게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시드기야가 5 왕들을 예루살렘 왕궁에 모아서 지금 대항을 하려고 동맹을 형성하는가? 이게 무언가 일어나는 상황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지금 애굽이 다시금 강하게 무장을 하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고, 그리고 5개의 나라가 다시 동맹을 하면은,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지금 반란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그걸 진압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면은, 이 국제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니아가 생각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1, 2년 내에 몰락할 수도 있겠구나. 상당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물론 하나니아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일단 하나니아는 친정부 쪽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레미야는 완전히 반정부 쪽이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니아가 일단 알았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데 강력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현재 국제 정세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해 본 결과 이럴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게 크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올려놓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자료로 추정을 해보면은 성경에는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하나냐가 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이 얘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정치도 보수 세력, 진보 세력이 있고 신학도 역시 그렇잖아요. 거의 모든 분야가. 그런데 이 당시에 남유대의 어떤 신학의 조류를 보면은 두 가지 신학의 조류가 계속 팽팽합니다. 하나는 템플 디알러지 해가지고 이 템플 디알러지는 성전 중심의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성전 디알러지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절대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은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템플 디알러지의 주요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로 번영 신학과 같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또 한 조류가 카버넌트 디알러지 하는 게 있어요. 카버넌트 디알러지는 언약 교리예요. 그런데 이 카버넌트 디알러지가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몇 개 무조건적인 게 있지만 대부분은 조건적이다.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냐는 어느 쪽이에요? 하나냐는 템플 디알러지의 스포커스 퍼슨과 같아요. 에레미야는 카버넌트 디알러지의 스포커스 퍼슨과 같아요. 이 두 개의 신학 조류를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신학 조류에 손을 들어주는 건 어느 쪽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도저히 이 친구와 내가 이 얘기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겠다 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기록을 했죠. 그 자리를 떠났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야, 하나냐에게 다시 가서 이 말을 꼭 전해 주어라. 아까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목에 걸고 있던 나무 멍에를 부러뜨려 버렸죠. 자기가 하는 어떤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게 될 멍에는 뭐다? 쇠멍에다. 그래서 나중에 이때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는 피비린내가 나고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나무멍에를 메었더라면 아마 1차 침공 때처럼 상당히 그래도 왕족으로 대우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냐 본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라. 네가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마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백성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너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리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28장 마지막 절은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딸에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5째 딸이에요. 그는 불과 2달이 안 돼서 하나냐가 죽었다. 사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멍에를 지고 무언가를 배웠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거민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목에 매게 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왜 이들은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됐던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계획은 했지만 시간 관계로 여기에서 말씀을 마쳐야 할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렇다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멍에를 메으라고 하시는가?